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변개할 수 없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그가 세우신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잘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으실 때도 그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려고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그가 정말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여 내려놓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원전 아버지의 뜻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나는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만물 앞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그 만물 앞에서 그는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는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으로 살림을 받는 자 그의 모든 만물의 본이 되신 거죠. 모든 만물의 그 모든 만물의 아버지 앞에서 오직 아버지만이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 앞에서 친히 그분이 말씀이 육시 되셔서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를 그가 친히 그의 몸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셨고 순종하셔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리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의 몸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미 타락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마귀가 왜 타락했느냐? 그는 스스로 살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근본이고 그것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가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거 뭐냐? 스스로 살고자 하는 모습과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옛사람과 싸워야 될 내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이미 타락한 인격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그랬습니다. 목숨이 여기서 이 목숨은 우리가 말하는 이 목에 있는 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목숨은 그 헬라어에서 보면 혼이란 뜻입니다. 마음, 혼 이런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숨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을 장사진에 옛사람을 구원코자 한다면, 즉 옛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요. 우리 25절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이 여기서 이 목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해가지고 혼 또는 마음 이런 걸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oul로 되어 있습니다. soul, soul이라는 단어로 돼서 soul이라는 것은 혼, 우리 내 영혼아 뭐 할 때 그 내 영혼아 할 때 쓰는 단어가 soul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옛사람, 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옛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면 결국 그 영혼은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될 내 영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옛사람, 마귀,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마귀의 종로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스스로 사는 그 자체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의 종로 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이었고 내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여전히 그걸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모릅니다. 내 옛사람의 인격, 내 혼의 만족을 위해서, 혼의 기쁨을 위해서, 혼의 어떤 혼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결국은 내 옛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어느 하나도 하나님 앞에 빛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자였고 깜깜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죄인이고 죄덩어리였습니다. 어느 하나 오늘 우리에게 건질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피조물로서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피조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가페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자기 부모한테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차라리 내가 부모 종로 사는 게 더 낫겠다고 왔을 때 그 부모는 아무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받아줬어요. 자기 아들임을 인정하고 받았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자식에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자식이 지금 방황하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세상 속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세상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따지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나갔다 돌아왔는데 따지겠어요? 따질까 안 따질까? 그냥 왔다는 것만으로 기쁘지 않아요?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식이 세상에 그 종살이하면서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처럼 살다가 돌아왔는데 네가 거기서 무슨 죄냐 따지겠어요? 돌아온 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고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한마디에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이미 그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용서했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어렵습니까? 나 주님 내가 그동안 나 스스로 살았습니다. 나 스스로 그동안 마귀짓하며 살았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 불쌍해달라고 그 고백하는 게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아버지 앞에 받는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나의 첫 번째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돌이켜서 나는 이제는 부모님 그 사랑 속에 살고 싶습니다. 부모의 사랑 속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옛사람 스스로 사는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침례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이 인류에게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의를 친히 예수님이 의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또 우리가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와 계신데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있어 없어요? 아직도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아직도 필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아직 성령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아직도 내가 뭔가 부족해. 하나님 난 여전히 부족해요. 하나님 난 여전히 뭔가 하나님 앞에 얻을 게 많아요.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에 와 계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신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까지도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오직 죽으려고 오신 거거든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으로 살림을 받는 자, 그거 하나님 구하시는 거야.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살리는 자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는 자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께서 친히 그의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살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 살림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론 당연히 마귀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회방합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어떻게?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잘할 수 있어. 너도 잘난 것이 있어. 너도 뭔가 남들한테 좋은 거 줄 수 있어. 너도 남들한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예를 들어 좋은 거. 안 돼요. 여러분이 남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남들 돈 몇십억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둠밖에 없어요.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마귀의 소리에 우리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너무나 많이 속고, 마치 내가 여전히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내 어떤 갖고 있는 거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자기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신앙 그래요. 그래서 자꾸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거,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자꾸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거든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뭔가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마침내 나는 아무것도, 내 목숨도 내가 살 수 없고 내 앞날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삶도 내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 자식도 포기해야 돼요. 내 인생도 포기해야 돼요. 정말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의 가장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의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내신 의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더 깊은 것이 있어요. 그냥 우리를 죄 가운데 버리려고, 우리를 놔두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믿음을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 주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크고 비밀한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이 있고, 정말 그 뜻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이런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제 가운데 있는 자를 어떻게 이렇게 붙잡아 주십니까?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귀한 믿음에게 정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 신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생명도 똑같은 푸시케입니다. 똑같은 혼을 말하는 거야. 자기 혼. 자기 혼과 육은 분리가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혼과 육은 분리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 여기서는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자기 혼, 자기 인격, 자기 명예 뭐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까지도.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정말 하나님으로 살림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살려주셔야 사는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길,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걸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도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99%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 내 모습으로 살아. 근데 1%를 하나님으로 산다면 그것을 점점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은 내 모습을 보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는 많은 부분 마귀짓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아직도 마귀의 속성을 따라 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라. 여전히 우리는 수십 번 넘어지고 수백 번 넘어집니다. 왜? 나로 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마귀는 그래 너 이런 자다. 또 너 이러니까 그래서 정죄받게 하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하고 자책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로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이 그의 피로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알면 율법은 갑자기 율법이 얼마나 무섭고 큽니까? 근데 은혜를 알게 되면 율법은 콩알보다 작아져요. 진짜 작아지는 법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법이에요. 근데 아직도 율법이 커 보이고 내 안에서 어떤 양심이 커 보인다면 여러분이 은혜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그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정말 커지면 율법은 정말 작아져요. 아무것도 아니야.
율법 안에서 죄짓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의 크기를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마귀짓 하는 누구도 용서할 수 있어요. 마귀에 속해서 마귀짓 하는 자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죄예요. 그것이 크게 보인다는 것은 아직도 내 의가 크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으로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주님의 뒤를 갈 수 있고 나를 부인하는 길,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같은 믿음의 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더 커지고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 사랑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그걸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정말 나를 부인해가는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온전한 사랑 가운데,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나의 목숨을 버리는 자, 나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버리는 자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살림을 받는 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자, 하나님으로 살아야 살 수 있는 자, 그런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살림심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는 내가 살려고 했던 거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내가 살려고 했던 거 내려놓고 우리 주님으로 사는 자, 우리 주님으로 사는 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의가 되어 살아가는 자, 오늘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해 사는, 기도하여 살아갈 줄 아는, 기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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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부분 아직도 우리가 살려가는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여 이제는 나로 사는 자가 아닌 오늘 예수로 살아갈 줄 아는 자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볼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